오늘 시간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1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요. 자신의 구미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가 또한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겠죠. 이런 착각이 에덴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요. 전장에 가져왔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이 빼앗아간 그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대단한 심각한 착각이 발견되기도 하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전 안에 그 궤를 두었죠. 이방 신전 안에 다곤 신상과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전은 마치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링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후에 이제 더욱 본격적인, 더 실제적인 전투가 이 신전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튿날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 우상이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믿고 따릅니다. 다음날 또 가봅니다. 다시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요. 게다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을 아스돗 지역에 내리셨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곤은 스스로 싸울 수 없었고 사람들이 세워줘야만 일어설 수 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겁을 먹고 여호와의 궤를 계속 옮겨갑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두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그 궤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착각이 발견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그 주님의 언약궤를 가두고 그들의 신이 여호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최악의 착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그 작은 신전 안에 가두려 했지만 결코 여호와의 궤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둘 수 없는 것을 가두려 했고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최악의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사건의 모형과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대항했죠. 그들은 의견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온 세상 예수님을 모욕했고 고통을 주었고 끝내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을 어디에 가둡니까? 무덤 속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에 죽음과 예수가 놓여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세상 최고의 전투죠. 죽음과 예수와의 전투입니다. 사망과 생명과의 전투이기도 하죠. 예수가 이기느냐, 죽음이 이기느냐. 그 부활절 새벽에 이 전투에서 이긴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승리하고 무덤에서 나오신 분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였습니다. 죽음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놓고서 죽음을 죽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패배하는 것, 실패하는 것만큼은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밖에 없는 분이죠. 우리 삶에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패배자로 인식하곤 합니까? 하나님도 여기선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자.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덤에 가두고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억지로 빼앗아 그들의 신전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휘어잡으시고 끝내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에, 여러분의 두려움에, 여러분의 슬픔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을 상대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싸움을 맡기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의 머리는 끊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망과 평안과 기쁨이 시작될 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해서 샬롬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서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말한 곳에서 희망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빚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